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의 영적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거듭남의 영적 비밀 하면은 뭐 굉장히 많은 비법 여러분이가 우리에게는 마법 스프가 있잖아요. 마법 스프, 라면 스프. 어디를 가든지 자신 없거든 이것만 하나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사실 마법 스프가 있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끝났어요.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적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의 영적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근데요, 자, 그리고 오늘 너무나 유명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말씀들이 다 있겠지만은 공통적인 또는 보편적인 아주 중심적인 게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 알면 또 구원받아요.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비결, 구원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는데요, 교회 다니면 부자 된대요. 그거 믿으라는 거 아니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진대요.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짜 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린 자꾸 다른 거 찾고 있어요. 다른 거. 교회 와서도 다른 거 찾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건 안 돼요. 교회 와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 뭐 교회가 물론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눈물이 쌓여서 교회가 커질 수도 있고 좋은 건물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들을 갖출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없다면 그 교회는 건물이에요. 그냥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근데요, 그 콘크리트 건물에 예수님이 있다면 아무리 초라한 남의 건물에 새들어 있는 교회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이나 물질 권세랑 비교가 안 되는 살 수 없는 가치를 띠게 돼요. 그곳에 예수님이 있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요, 옛날 옛적에 제가 지옥을 여러 번 보여주셨는데 지금도 상상을 하면은 야, 지옥 체험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한 번쯤은 꼭 우리 도리교 교인들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자기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꿈이라도, 기도 중에 성령 체험이든 깊이 잠자는 중에 꿈을 깨봤는데 그 지옥이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곳 있어요. 그 지옥인데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지옥의 체험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지옥에 갔을 때 두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여기 있지? 그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아니, 나 예수님 그래도, 그러니까 뭐 의로운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상급을 이만큼 쌓고 뭐 교회다 내가 헌금을 수억 했지 수십억 했지 이것도 아니고, 아, 젊은 청년이 뭔 돈이 있어서 뭐 헌금을 많이 했겠어요? 아니면 뭐 이제 20살 간 넘은 사람이 뭔 하나님께 헌신 봉사한 게 많이 있겠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 나의 구주이신 걸 믿는 그 신앙.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정도. 근데 이거면 충분해요, 사실은. 근데 그 정도인데 왜 내가 그런 고백은 있는데 의롭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엄청난 믿음, 흔들림이 없는 이런 믿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데 왜 내가 지옥에 있을까라는 게 꿈이지만 체험이었지만 너무 깜짝 놀래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 느낌이 끔찍해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때니까요, 지옥이. 근데요, 그 지옥에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진짜 머리 위에 진짜 날개 달린 짐승이 있더라고요. 진짜 박쥐 이런 거 말고요, 사람 그 괴물인데 한마디로 영화 속이라든가 어우 흉측해, 어우 끔찍해, 영화지만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었을까 할 것 같은 끔찍하게 생긴 괴물이 날개 달려 있고 날아다녀요. 그 사단처럼 생긴 애들이 날아다니는데 걔네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하늘로 쭉 올라갔다가 떨어뜨려요. 떨어져 죽어요. 좀 있으면 그 사람 또 살아나요. 그럼 또 잡아서 또 올라가서 또 틀려. 이게 지옥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잡아서 올라가는데 나 너무 겁이 나요. 너무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옆에 바위나 이런데 사람들이 시커먼 그 그림자 같은 데 속에 눈이 끔뻑끔뻑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인데 이 있잖아요. 아다다다다 이게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이 떠는 소리예요. 이를 가는 아다다다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공포에 떠는 거예요. 야,
제가 봤던 지옥을 수백 번 본 것 중에 이 경험 속에서 왜 이 얘기를 잠깐 했느냐.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아니 저 이상하게 생긴 저 사단처럼 생긴 날개 달린 괴물같이 생긴 그 사단이 나를 갖다 집어서 나도 또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하니까 내가 왜 지옥에 와 있지? 그러니까 지옥에 온 이유라도 알았으면 좋겠고 나 그래도 예수님 나 믿는데 왜 여기 와 있지? 그 공포가 확 하고 있는데 그 막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주변을 보니까 정말로 막 그 사람 무슨 살이 타는 냄새 같은 게 나요. 근데 그 여러분 머리카락 타는 냄새 안 좋잖아요. 이런 머리카락 타는 냄새에 그 혐오감의 1000% 이런 사람 살 타는 냄새가 나요. 지옥 냄새가 유황불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살 타는 냄새예요. 지독합니다. 끔찍해. 뭐 토할 것 같은 냄새가 나는데 자욱해. 그 무서움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안벙벙하고 있는데 순간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다 몰려오고 있는데 옆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더라. 안도의 한숨이 주님의 손을 딱 붙들고서 주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계시는데 제가 예수님 손을 딱 붙잡으니까 끝났어요. 게임이. 지옥의 한박본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이미 구원 못 받고 전부 다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교회 좋아하네 예수님 좋아하네 나는 돈을 믿어 나는 권력을 믿어 나는 다른 종교를 믿어 하다가 결국은 여기에 와놓고서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던 그곳에서 나도 사실은 왜 내가 여기 있지 하고 무서웠는데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순간 주님의 손을 내가 딱 붙드는 순간 안 무섭더라고요. 안도의 한숨이 뭐 마귀가 날아다니든 사단 마귀가 날아다니든 말든 누가 이를 떨고서 무서워 숨어 있든지 말든지 주님의 손만 딱 붙들고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지옥을 다 보여주셨어요. 참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비유는 뭐냐, 지옥의 한복판이라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층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요. 우리가 뭐 물론 돈은 있어야 돼요. 돈도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 백도 없어. 권세도 없어. 힘도 없어. 어떻게 이 사업을 일으켜볼까? 그 사업장에 예수님이 있으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뭐 우리 그러잖아요. 교회 뭐 5층에 있는 교회도 있고 4층에 있는 교회도 있고 지하에 있는 교회도 있고 뭐 2층쯤 있으면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도 2층에 있네요. 근데 어쨌든 교회도 뭐 어디에 있느냐, 코너에 모퉁이에 있느냐, 뭐 목이 좋다, 사람 많이 다는 데다, 또 옆에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장도 있다. 그럼 최고로 좋은 자리겠죠. 그 뭐 식당이 됐든 교회가 됐든 좋은 자리겠죠. 근데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좋지 않은 외곽지대에 있고 정말 버스도 몇 대 오기가 힘든 그런 곳에 있고 그리고 절대 부흥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곳에 있고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에 계시면 그 교회 부흥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젊은 청춘 남녀들 좋은 짝 찾고 계시죠? 점점점 다음 달은 겨울이고 12월 달이고 성탄절이 가까이 오는데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옆구리가 시릴까요? 그러다 보면 근원적인 내로움이 다 있겠지만은요. 자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뭐 믿음의 아가씨를 찾든 믿음의 총각을 찾으시든 그 삶에 예수님이 있는 남자를 있는 여자를 찾으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부모의 백이 얼마나 됐냐, 아니면 어느 대학을 나왔냐, 공부를 어디까지 했느냐, 연봉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 보다 중요한 건 그 심중에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인지 그거 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있는지 뭐라 그랬다고 그분 교회 다니는데요. 그거 말고요. 교회 다니는 거는 안 된다고요.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그분의 신앙이 살아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남자 여자를 만나면 성공입니다. 교회든 사업이든 인생이든 예수님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사단마귀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둘이면 안 됩니다. 사단도 있고, 근데 동시에 둘 다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척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 내 안에 있는 사단 마귀를 쫓아내려고 목숨 걸고 금식기도 하고 싸우고 있는 성령도 있는데 내 안에 사단도 있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사람들이 멘붕이 많이 와요. 어떻게 성령과 악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거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존재해요. 가능해요. 근데 둘 다 존재하는 가능은 하나는 쫓아내야 돼요. 마귀는 쫓아내야 됩니다. 단 요만큼의 0.0001% 용납하지 마시고 다 쫓아내야 됩니다. 두 사람이 존재하면 안 된대요. 제가 옛날에 그 개척할 때 전도사 할 때 그 집사람하고 집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건물이 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야 저런 건물에 새를 들어간다든지 평수가 넓으니까 아니면 저런 건물 하나만 갖고 있으면 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저도 옛날에 했었거든요. 근데 건물이 버젓해요. 되게 평수도 넓고 층수도 높고 되게 좋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다가 참 건물도 좋은데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건물이 망했대요. 거기서 새 들어있던 사람들 다 떠나가고요. 건물에 무슨 딱지 붙어 있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번듯한 곳에 이거 누구든지 들어와서 여기 나 월세하고 나 여기서 무슨 뭐 병원도 하겠습니다. 난 여기 슈퍼도 하겠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천지인 곳이었는데 왜 저렇게 망했을까? 라고 너무 궁금해 갖고 있는데 마침 어떤 분이 거기 있길래 제가 여기 왜 망했대요? 라고 우연찮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 둘이래요. 야 망하겠죠. 죄인이 둘이면 안 됩니다. 건물 하나만 해도요 주인이 둘이면 안 되고 여러분 사업하는데 동업자가 있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습니다. 만약 지금 어쩔 수 없이 동업하고 계시다면요 돈을 모아서 독립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나는 부지런해도 한 사람이 안 부지런할 수도 있고 나는 이만큼 투자하는데 자기는 투자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갈등이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요. 더 자기는 한 푼이라도 가져가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애쓰고 수고하는데 한 사람만 고생하고 한 사람만 노력하고 한 사람은 게으르거나 노력하지 않거나 돈만 취하려고 하면 서로 불편하고 답답하고 싸우고 하다 보면은요 안 돼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 영적 거듭남의 비밀. 내 속에는 내 머릿속에는 내 삶 속에는 내 입술에는 예수님만 계셔야 된다고요. 한 분만 모셔야 된다고요. 오직 한 분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만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살아 계시는데 근데 영적 거듭남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 아직도 여러분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 내 인생인데 내 이름 석자인데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뭔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라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왜 하나님이 간섭하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되게 서운하시겠어요. 내 생애, 내 삶,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 모든 것 주신 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 이름 석자까지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신데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도 심지어 목사, 전도사, 사모라 하면서도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 거듭남의 비밀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복을 못 받아요. 자, 우리 도리교에 속한 일꾼들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저 기복주의 신앙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참된 믿음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복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도 안 하면서 복만 받는 거, 이게 기복주의고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 늘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가끔 교회의 비유, 물질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 도리교회가 70만 성도가 됐어요. 대학도 소유하고 병원도 소유하고 뭐 개신교 성지가 됐습니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돈이 차고 넘칩니다. 몇 조, 몇십 조, 몇백 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땅을 사게 됩니다. 건물을 사게 됩니다. 근데 교회 통장에 재정이 200조 있어요. 그거 겨우 20억짜리, 겨우 50억짜리. 그냥 사면 되죠.
아니요. 돈 있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가 더 중요해요. 100배, 1000배, 10,000배 중요해요.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다니까요. 아, 내가 저 사람이 나 좋대, 나도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결혼은 하지 마세요. 뭐 용모는 예뻐 보이고, 아니면 되게 핸섬 보이, 잘생겨 보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뺏긴 것 같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결혼은 절대로 하시지 말라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제가 다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다 책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예화들이, 실제적인 예화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저희 어머니 이순자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어머니의 예언에 대한 일화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 중에 뭐 여러분이 익히 여러 번 들었던 예화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어느 한 분이 교회에 상담을 위해서 찾아왔는데, 이 찾아오시는 분 누구냐? 목사님의 딸이랑 자기 아들하고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중에. 그것 때문에 찾아왔는데, 날짜 받겠다고. 아니, 자기들이 좋은 때 되면 결혼하면 되지.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교회 예언 상담하는데도 무슨 뭐 있잖아요. 점쟁이들한테 뭐 날짜 받으러 왔다고. 정말 머릿속에, 교회를 다니는 집사 권사인데도 무슨 결혼하는 날짜 받으러 왔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참 기분 나쁘고 싫은데, 어쨌든 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여쭙고, 뭐 그래도 좋은 날씨, 좋은 날짜에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온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100%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연이 나오겠죠. 100% 결혼하는 거라고 사연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약혼식은 이미 했어요. 서로 약혼했어요. 양가 모여갖고 약혼식도 하고, 몇 월 며칠 결혼할 건데, 그래도 거기 아는 분, 기도 많이 하신 분 아는 분 있다며요. 그분에게 찾아가서, 인천에 있는 도리교회 찾아가서 이순자 원장님 목사님 찾아서 한번 여쭙고 승인 받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럽시다. 뭐 이런 상황으로 온 거예요. 자, 목사님의 딸이 이제 결혼해갖고, 여기 이쪽이 장로님이고, 장로님이 아들 되는 분인데, 자,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임신했대요. 사실은요. 목사님의 딸이 꼬셔갖고, 목사님의 딸이 이화여대인가 나왔대요. 이화여대인가 나오고, 얼굴이 미스코리아예요. 그냥 키도 훤칠하고, 얼굴이 지금 뭐 유명한 텔레비 나오는 연예인들보다 뺨 10번은 칠만한 연예인처럼 생긴 예쁜 여인이에요. 이대 나왔고요.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 딸이에요. 대형교회 500명도 아니고 몇천 명, 거의 10,000명 가까운, 몇천 명, 뭐 8, 9천 명은 되겠죠. 그런 어마어마무시하게 큰 대형교회 목사님 딸이고, 이화여대 나왔고, 얼굴 예쁘고. 근데 둘이 아기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쪽 장로님네 아들 쪽의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이 목사님 딸이 자기를 열렬히 사모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왜 아기가 생겼냐면, 너무 대시 하더니 그냥 유도를 했는데도, 이 순진무구한 장로님의 아들은 잘 모르시고, 자꾸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대시를 하니까 헛딱 넘어간 거죠. 자기 좋다 하니까. 그러더니 배 끊어질 만한 데로 들어가가지고 둘이 자고 나왔대요. 일부러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아기가 생겼대요. 우리 좋은 만남이니까, 대형교회 목사님 딸이고, 얼굴도 예쁘고, 또 믿음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말할 것도, 그러니까 이건 너무 복된 만남 아니냐. 근데 또 안타깝게 얘네들이 그냥 좀 버스를 좀 일찍 탔으니까 그냥 빨리 결혼시켜 버리자, 흠되지 않게 하자 해가지고 서두르는 과정 중에 약혼식도 올려버리고 막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원장님께 왔는데, 하나님께서 원장님 통해, 목사님 통해 주셨던 그분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 이 결혼 안 된다. 멘붕이 빠진 거예요, 그분이. 멘붕. 아니, 아기가 있는데, 둘이 사랑한다 하는데 아기 있는데, 그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된대요. 하나님 뜻이 없대. 그러니까 의구심을, 왜요? 답이 나와요. 그 아이는 당신 아들 아이가 아닙니다. 이화여대 다시는 대형교회 목사님 딸이요, 남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의 부부처럼 한 2년인가 3년인가 같이 살았대요. 동거하면서 사는 동거남이 있어서 같이 엔조이하면서 동거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이 동거남한테 얘 임신이 됐다고 하는 거를 얘기하니까 동거남이 너랑 나랑 엔조이 하려고 그런 거지, 너가 내 발목 잡지 마라, 네가 뭐 아기를 떼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하고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딸이 이건 아닌데 그래도 아기 저기 한 거는 좀 그렇고 막 하는데, 자기 교회에 신실한 이 장로님 아들이 딱 떠오르는, 이 아드님은 그냥 너무 그냥 여자 사귀지도 않고 그냥 신실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적이니까, 그렇다면 결혼을 해야 된다면 저 총각이면 되겠다 싶어서 이 목사님 딸이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아기까지 생겼다 그러는데, 자, 근데 거기서 단순히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씨가 너 아들 그 씨가 아니고 다른 사람 거란다. 그리고 그 다음 이 결혼은 결국은 끝난단다. 안 된단다. 그러니까 큰 상처만 안고 결국은 이 가정은 깨진단다. 그러니까 이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대형교회 목사님네 그 감히 뭐 8,000명 9,000명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님 거기에 뭐 약혼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깨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성령의 음성은 뭐였냐, 그냥 조용히 엄마 만나서, 그러니까 사모님 만나서 이 둘이 만나서 유전자 검사합시다 라고 하면 된대요. 그냥 그러면은 결론이 날 거래 얘기해 주니까 그것도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자, 갔대요. 유전자 검사합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막 화를 내더래요. 엄청나게 화를 내래요. 그러더니 끝내자고 그러더니 끝내버렸대. 자, 이런 사연이 있어요. 자, 옛날 예외, 옛날 옛적 잠깐 있었던 예와 잠깐 지나가는 얘기지만 예언 만능주의 얘기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신실하게 섬기고 눈물 흘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맨날 그런 데만 쫓아다니고 그런 예언의 음성만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언을 싫어한다고 해서, 고한영 목사는 도리교회 예언 사역 안 하잖아요. 제가 싫어하잖아요. 끔찍하게 싫어해요. 전 알아도 말 안 해요. 기도하라. 본인이 헌신하고 순종하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있는데, 본인의 헌신도 없고 순종도 없고 기도도 없고 봉사도 없고 그냥 예언의 날짜만, 누구랑 저 언제 결혼해요? 저 언제 부자 됩니까? 언제 저 집 사요? 언제 저 사장님 됩니까? 이것만 있다니까요. 이런 예언 얘기 잠깐 빠졌지만, 예언을 얘기하자면 뭐 너무 많아요. 얘기가요. 예전에 한번 그 전도사가 한 명이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도사가 왔는데, 이 전도사는요, 그 이순자 목사님의 때 그때도 이게 상담받았던 케이스인데, 와가지고 대뜸 와서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이제 4학년 졸업반인데 이제 목회를 나가야 되겠다. 요즘에는 대학원까지 마쳐야 딱 전도사 한다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대학원 이제 그 안 갔어도 학부만 맡아도 개척을 할 수 있고 진급도 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쯤 이야기예요. 오래됐어요. 근데 그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이제 학부는 졸업할 때가 됐으니까 개척해야겠습니다 하더니요, 와, 그 전도사 머릿속에 뭔 생각이 들어있냐면요, 원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딱 개척하겠다고 시작을 하면 저희 교회 이름, 어느 위치, 만약에 뭐 개봉이다, 구로다, 오류다 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오류동, 개봉동 몇 번지, 거기에 몇 층 건물에 이름은 무슨 교회로, 그리고 거기서 딱 개척하면, 아니면 거기에 한 50명쯤 모이는 교회가 어서 오십시오 전도사님 이러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와, 이게 아마 이 땅에 많은 신학생들, 전도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긴 세월에 기도하고 그릇을 만들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말씀을 채우면서 정말 많은 양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어느 동에 몇 번지에 거기 딱 가면 청빙해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 담임 전도사님 대해 주옵소서 하고서 교인이 기다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어디 있냐는 거야. 그때 성령을 통해서 주셨던 음성이 뭐냐면은 너는 대학 학부 졸업반인데 4학년 졸업반인데 어찌하여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래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어떻게 하셨어요? 야, 신기한. 저 고3 때 성경 일독하고 신학대학 들어갔어요. 신학대학 들어가서 1년 동안 또 성경 일독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념비적으로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 있어요. 성경 그 입학 시험에 성경 시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성경 일독했고요. 들어가서도 읽었고요. 1년에 한 번씩 읽었고요. 4학년 때 또 읽었고요. 대학원 갈 때 또 읽었고요. 그냥 한마디로 많이 안 읽은, 제가 많이 안 읽는 편에 속한데도 4번, 5번 읽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전도사니까 설교할 기회도 많이 주어졌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일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일독도 안 했. 너는 성경 한 번만이라도 읽고 와서 나한테 너의 뭐 목회가 어떻고 어떤 거든지 한번 물어봐라. 성경 일독이라도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라고 굉장히 깜짝 놀래 하시면서 그래요? 그러더니 그러면 제가 성경 읽고 오면은 제가 어느 동에 어느 몇 번지에 몇 명 있는 교회에 제가 딱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갔어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20여 년이 지났건만 그 전도사는 도리교회에 다시 찾아온 적 없습니다. 안 읽었을 거예요 아마. 성경 일독이라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전도사에게 너는 내 종이라 하면서 신학대학 졸업반이면서 어찌하여 성경 일독도 하지 않았느냐. 하나의 비유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 속에는 저 성경 일독했는데요. 그게 성경 일독 속에는 이스라엘의 열왕도 한번 좀 보고 솔로몬의 이야기도 보고 다윗의 이야기도 보고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야기도 듣고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누가 불순종했는지 순종했는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 뿌려 하나님께 잘하였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 왕도 보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내가 하나님께 잘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침상벽을 하여 눈물을 흘리던 히스기야 왕의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 유다 나라를 지켜주셨지. 아수르 나라 군대를 물리쳐 주셨지. 이런 것도 보면서 그리고 또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아사 왕처럼 교만해지니까 군대를 의지하니까 아사 왕에게 막 문둥병이 생긴다든지 그런 거 보면 교만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거라든지 하나 신약 성경 안에 구약 성경 안에 이런 얘기를 보면서 겸손해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처럼 그래도 내게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런 말씀도 읽으면서 구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시고 알아서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서 36장 37절도 중요하다고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런 성경 말씀 하나하나 속에서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발견하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그 목회가 열리든 뭐 부흥이 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걸 읽어야 해. 성경 일독도 안 하고서 너는 내 종이라면서 신학대학 졸업하는 사람이 이 한 번도 읽지 않았느냐.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어느 날 짠 하고 열리기만을 기다린다. 이게 목회자 전도사뿐일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바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는 믿음입니까? 겸손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예화가 너무 많아요. 예전에 이분도 찾아오셨어요. 어떤 한번 찾아오셨어요. 자,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나이가 50대 한 중반? 54세? 5세? 그 정도쯤 돼 보이는 분이 왔어요. 두 분이 왔는데 얼굴이 그냥 근심 그 걱정 염려가 뭐 1톤 어깨 1톤이에요. 너무 무거워 어깨가. 둘이 오셨어요. 목회를 그만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으로 왔어요.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원장님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목회한 지 20년쯤 됐는데 교회가 너무 안 돼요. 왜 그런 거죠? Why? 왜? 근데 다 지쳐서 쓰러져 가듯이 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순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그 음성을 주시면서 이 목사를 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니, 교회가 교인이 너무 없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목사 교회 문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여쭈러 왔는데 원장님이 처음 본 목사 사모님한테 바로 너 때문이야! 하면서 성령 음성으로 화를 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왜요? 왜 저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너에게 보내줬는데 네가 다 쫓아냈잖아, 이 멍청한 놈아. 옆에 있는 사모님이 목사님의 옆구리를 막 거봐 찔리는 거야. 목사님 얼굴이요 네모나게 생겼어요. 진짜로 주사위 네모네, 완전히 딱 네모나게 생겼어요, 목사님 얼굴이. 그리고 그 목사님 손에 작대기 하나만 딱 들어주면요 훈장 선생님. 이런데요, 이러한 집사가 돼서 졸고 있어 이런데요, 설교하다가. 아니 목사, 여러분 졸아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주일날 한 번도 제가 조는 사람 졸면 그냥 집에서 자면 되는데 교회 와서 졸아줘서 감사합니다. 푹 주무세요.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런 못된 것들, 귀신 조름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야, 이런 것들. 훈장 선생님이야. 너는 그래서 잘못된 거야, 너는 그래서 문제야. 그러면요 두 번 세 번은 듣다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교인들이 수백 명은 보내주셨는데 다 쫓아낸 거예요. 쫓아낼 때마다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한마디 했대요. 목사님, 남편에게, 여보 다 쫓아내면 어때? 요즘 교인들은 못 견뎌해. 옛날엔 됐는지 몰라, 지금은 안 된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뭐 훈장 노릇 그만해. 훈장 노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내 스타일이야, 당신까지 그렇게 간섭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만난 적도 없던 이순자 목사님이 상담할 때 이 목사님한테 내가 그 많은 교인들을 보내줬는데 왜 너는 다 쫓아내느냐? 언제까지 훈장 노릇만 할 거냐? 자기 아내가 훈장 노릇 하지 말라고 훈장이라는 얘기할 때는 아내에게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던 목사님이 원장님 입술을 통해서 성령 음성으로 아내가 맨날 하던 훈장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울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내의 말도 좀 들으라고요. 아내가 사실 성령 역사를, 음성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굉장히 어떤 그 가부장적인 남자들, 존심 되게 강한 목사들은 감히, 아내이지만 감히 여자가, 사모가 어찌 목사를 가르치려 들냐 그러면서 성질 내놓고서는 20년 동안 교인들 다 쫓아낸 거예요. 이런 예화들이 많다고요. 자,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목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하십니까? 식당 하십니까? 성질 내고 계십니까? 화내고 계십니까? 책상을 탁탁탁탁 치면서 막 그냥 사람들 갖다 막 쪼아대고 계십니까? 못 견뎌요.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 돼야 된다고요. 사업을 하십니까? 사업할 때 뭐가 필요해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할 때 뭐 식당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오셨네 하고 그냥 수첩에다가 누구 엄마구나 적어놓고 다음에 올 때 아이고 누구야 그러면 이 주인장이 우리 애 이름을 기억하지. 그리고 우리 아이고 야 너 밥 많이 먹고 키 좀 커라. 밥 한 공기 돼요. 우리 사장님이 서비스야. 밥 한 그릇. 여러분 밥 한 공기 그거에 목숨 걸면요 손님 떨어져요. 밥 한 공기 좀 주라고요. 그냥 밥 한 공기 좀 주고 그리고 가서 좋은 재료 사와서 착착착 하고 다 끝나고 나면요 좀 먼지가 좀 청소 좀 하고 식탁도 닦고 깨끗하게 하고 부치런해도 시원치 않은데 불친절하지. 물 한 잔 갖다 놓으면 딱 하고 그냥 딴 데서 텔레비나 보고 이렇게 앉아있지. 손님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연구 음식도 개발해야 돼. 얼마나 노력 많이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그런 노력은 안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업이 너무 안 돼요.
친절한데 관영 목사가 아무리 세계적인 권능을 갖고 차라리요 나 앞으로 우리 교회 이거 바꾸겠어요. 뭐 복 받게 해달라든지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든지 그런 거는 안 하기로. 그 관영 목사는 귀신만 쫓아내는 걸로 그냥. 그건 편해요. 제일 편한 것 같아. 귀신은 제가 손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서 제 손에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지가 알아서 두려워 떨고 지가 알아서 타고 지가 알아서 간다 그러고 지가 혼자 도망가 버리고 나서 버리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는 편해요. 오히려 쉬워요. 오히려 남들은 어려운 그게 저는 쉬워요. 근데 친절하지 않은 사람한테 자기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내가 친절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내가 싹싹해야 되고 얼마나 노력해야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면서 또는 공부해야 되거든요. 한 글자라도 공부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안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서는 1등 하길 바란다. 쉬운 게 아니에요. 자, 3,000% 빠졌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여러분. 예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오늘 거듭남,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 얘기했는데 거듭난다는 건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거듭남이라는 건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고백을 할 때, 그러니까 내 생각, 가치관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도리교회가 앞으로 거대한 하나님의 부흥 역사도 있을 거고 많은 교인들도 보내주실 거고 뭐 건물도 주실 거고 다 있겠지만은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도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혈질이고 막 그냥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리더로 만들어 드릴 수가 없다고요. 기관적으로 만들어 드릴 수 없다고요. 높여놓으면요, 내가 누군데 너가 나에게 복종해, 너에게 내가 열심히 해, 지는 하나도 안 하면서 니만 열심히 하고서 열심히 하는 사람 잔소리만 한다면 그게 덕이 되겠냐고요. 저 안 세워요. 그분이 섬기는 분인지, 그분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분인지, 그리고 좋지 않은 감정이 상했어도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관용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그런 걸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런 거라고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고 절제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런 게 예수님 성품인데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도 담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복만 받기를 원한다면 되겠냔 말이에요. 거듭남, 영적 거듭남의 비밀은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진짜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왜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17절 말씀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를 살리려 오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어 드리는,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이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 도리교회 모든 주회종들과 목사님들, 전도사님, 사모님,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도리교회에 속한 모든 청년 형제 자매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이 영적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